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 내면 죄 짓는데, 그죠? 분 내는 자체가 죄 짓는 거잖아. 그런데 분을 내는데 죄를 어떻게 하는 거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도록 낮에는 해가 지기 전에 분 풀어라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분 푸는 건 해하고 상관없어. 기분 나쁘면 해가 지든 나든 몰라.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 진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진다는 거는 하루가 이제 다음 해가 졌어 다음 해 질 때까지 하루를 치잖아요. 해가 진다는 건 다음 날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분을 품되 이틀 동안 계속 품고 있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적도 많이 있더라요. 그럼 분은 오래 품고 있지 말고 분은 어차피 내는 거니까 조금만 해다가 그냥 풀어라. 그런 거. 근데 그의 이제 앞에 이야기는 그런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되면 안 되지. 팔과 다리가 서로 분열돼서 하면 안 되잖아요. 힘써 지키지 않고 분노라는 틈을 보이면 꼭 지켜라 그랬어요. 왜 지키냐?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분노가 보이면 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분노가 보이면 함을 깨는 이간자 사탄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문 내지 마라 라는 거는 어쨌든 분을 내면 그 틈을 사탄이 노린다는 거죠. 분 내는 사람들은 이간질 지켜서 지체가 서로 돕지 못하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첫째는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가 죄의 근원이 거짓을 버리고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아야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인간의 감정 중에 분노를 절제하는 거예요. 힘써 지켜라 하고는 그다음 그 지킬 때 너희들이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건 뭐냐? 거짓을 먼저 버려라. 왜냐? 모든 것의 근원이 죄의 근원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거짓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의 머리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거짓 때문에 서로 가는 분노를 절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분노를 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불의 앞에 불의를 보고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불의 앞에는 분노하고, 그다음 진리를 지키는 일이에요. 진리 지키는 일은 분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많이 드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화내잖아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렇잖아요. 진리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전에 가서 막 이렇게 다 상을 엎으시고 그랬다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분노할 수 있어요. 누구는 있습니다. 그 분노도 인간에게 필요한 어떤 한 지체도, 정신적인 어떤 지체입니다. 분노할 수 있으나 마음이나 시기 질투로 지체들을 향한 분노를 내지 말아야 된다. 시기 질투에서 오는 지체들을 향한 분노. 그건 왜냐면 그 지체는 내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잖아요. 팔이 다리인데 막 질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아야 하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분을 품으면 그냥 하지 말아야 되지만 분내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의 평화와 기쁨인 빛의 자리를 어둠인 참소자요 비방자요 고발자인 마귀에게 자리를 내주기 전에 빨리 품은 분노를 버려 평화와 기쁨의 해가 지지 않도록 하라. 해가 지기 전에라기는 해 지기 전까지 빨리 풀어라 라기보다 저는 그 해가 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의 해는 평화와 기쁨이에요. 내가 편안하고 기쁨이 있으면 밝죠. 마음이 밝다 그러잖아요. 밝으니까 해잖아요. 그죠? 그게. 그래서 아내라는 말이 안에 있는 해래요. 아내가 밝아야지 집이 밝은 거예요. 아내가 어디 가다 왔는데 아파. 집이 어두워. 이제
그래서 해는 밝힐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감사가 있으면 거기 빛이죠. 빛이 자리인데, 근데 그 어둠인, 눈을 보면 어둠인 그 참소자, 비방자의 고발자의 마귀에게 자리를 내준 거예요. 눈을 보면 그걸 타고 들어온다는 걸 마귀가 들어와서 참소한다는 게, 네가 참 화내고 그걸 기분 나빠하고 분내고 하는 놈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자녀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누구한테 뺏기느냐? 그 참소자의 어둠에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분노를 버려 평화와 기쁨 해가 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품고 있으면 사탄이 이제 들어와서 아예 그 빛의 자리를 싹 없애고 거기에 그 근심, 걱정, 분노 이런 걸로 거기에 채워버린다. 빛을 없애버리고 어둠으로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버려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 28절과 29절인데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리고 밑에 가서는 더러운 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다가 말하고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이랬어요. 분내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마라. 분내지 마라.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마라. 더러운 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래서 도둑질 하면 다 알고 있는데, 그죠? 그 도둑질 하지 말래. 성도의 입에 더러운 말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성도의 것이 아니에요. 이 더러운 귀신 마귀의 말이에요. 더러운 말은 마귀의 말이죠. 그럼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말을 도둑질한 재물이에요. 마귀의 말을 도둑질해가고 거예요. 더러운. 그래서 내가 마귀 걸 갖고 더러운 말 하는 거예요. 그 도둑질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재물이 더러운 말로 연약한 지체들을 구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더러운 말 하면 연약한 지체들 같이 가야 되는데 돌보라 그랬잖아요. 지키라 그랬잖아요.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데 도둑질한 그 재물인 마귀 말로는 그를 도울 수 없겠죠. 네,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 생명의 말을 해야 그게 우리의 재물은 뭐라고는 선한 말이에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입니다. 감사와 기쁨, 이게 우리의 재물이에요. 더러운 말은 마귀 겁니다. 더러운 말 하면 마귀 거 가져와서 한다는 거예요. 마귀 거 도둑질 하지 마라. 저는 이걸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이 말씀이, 물론 도둑질 하지, 세상에 뭐 남의 거 도둑질 하지 마라. 이렇게는 꼭 성경에 쓰지 않아도 누구나 하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굳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생명의 진리이기 때문에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거 말고 더러운 말, 밑에 더러운 말 하지 말라고 붙어 있잖아요. 29절에. 그 더러운 말, 왜 어떻게 더러운 말 하느냐? 더러운 말 우리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앞에 도둑질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 도둑질한 더러운 말 가져와서 네 도둑질한 걸로 더러운 말 하지 말라.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더러운 말로 연약한 지체들이 도둑질 하지 말고 네 일해가 제물로 구제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건 우리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영혼들을. 도둑질한 말로는 안 된다는 마귀 말로는. 그리고 구제할 수 없고 지체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죠. 당연히. 그죠? 그런 말은. 우리가 받은 순교하는 말씀이 생명의 복음을 깨달은 그 진리의 선한 제물로 복음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구제하려고 은혜를 끼치고 지체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지체들을 구제하려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인 우리 걸로 해야지 마귀의 더러운 말을 도둑질해서 하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30절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랬죠. 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확증하고 보증하는 증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이 누구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확증하고 보증하는 증거예요.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 확증과 보증의 증거가 성령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와 있는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했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그 자리에 사탄이 어둠을 자꾸 갖다 놔서 해가 지도록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겠죠. 우리 안에. 그 다음에 도덕질이나 더러운 말. 도덕질이 뭔지 더러운 말이 뭔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겠죠. 우리 속에 있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는 게 무엇이고 분노가 뭐고 도덕질과 더러운 말이 뭔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독, 노한, 분냄, 큰소리, 비방, 악의 등이며 이러한 것들은 누구나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보편적 도의를 일컫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하면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떠드는 것이라는 게 이제 큰 소리로 막 나올 비난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천국 백성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생명의 진리인 복음이지, 세상 모든 사람의 삶의 구범이나 인간들이 합의해 놓은 윤리 도덕 수준보다 상위인 생명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하지 마, 분내하지 마, 큰 소리하고 비방하지 마. 세상적인 윤리 도덕에도 누구나 사람이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만 단순히 그런 문자적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했을 때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지니는 이와 같은 일들은 단순히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근심케 하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육적 자아가 육적 성품과 속성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 지금 입고 있잖아요. 아직은요. 사탄 마귀가 주인 행세하는 이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앞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모든 그 육적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악독, 분노 이런 것들은. 우리의 참 주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거짓 주인인 마귀가 우리 주인이었잖아요. 거짓 주인인 마귀 사탄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무기들로 우리를 공격하여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 이런 분냄 큰소리 비방하는 거 악이 노한 이게 뭐라고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래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여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파괴되겠죠. 공격받으면 그것이 파괴되면 성령이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해가 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근데 이 싸움이 우리 마음대로 잘 이길 수 있는 만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 때 어떤 쪽이나 노한, 분냄, 큰소리, 비방약이나 어떻게 막 그런 걸 내게서 일어나고 있을 때는 내가 이런 악한 일에서부터 용서받았다는 걸 먼저 생각해. 그 용서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를 화내고 분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여기서 구원받은 자야. 이게 엄청나게 힘이 세가지고 마음대로 나를 낳아주지 않아요. 하나님 관계를 건져내지 않으면. 그런 그 힘센 악한 것들로부터 내가 용서받았음을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그냥 친절과 긍휼과 용서의 무기로 대적을 치는 겁니다. 하고 화목으로 하나됨을 힘써지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홀로 싸우라고 두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나 노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못 이기게 해보 우리 마음, 우리 마음대로 못 이깁니다. 절제도 안 되고 조정 안 돼요. 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음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인한 자기감과 패배의식으로 죄책감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된다. 자꾸 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자기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기나, 나 왜 이렇게 안 돼?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대적이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족함을 먼저 이길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국률과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가 우선이고 필수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해가 지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혼돈하게 하고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에 빠지게 하는 것들은 다 해가 지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기쁨과 지게 하는 그걸 공격하는 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적이 공격한다는 걸 깨닫고 그 적과 싸우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그 적으로부터 전에 거기에 빠져 있다고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나를 구해주신 그분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국률과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거죠. 그 기도가 우선인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국률 여겨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의 모든 악을 물리치고 내 마음의 평강의 해가 뜨도록 평안의 해가 뜨도록 평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내가 믿음을 돈독하게 하고 강력한 힘을 가져서 못 이깁니다. 그리고 맨날 져서 내가 더 자괴감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싸움, 승리해놓은 싸움이고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우리의 편이 있다는 걸 우리의 돕는 분이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하고 염려, 걱정에 먼저 매지 말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